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물건인데 이 칼을 누가 잡고 어떤 의도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칼이 의사에게 쥐어지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강도에게 쥐어지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꼭 칼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 어떻게 그 말씀을 사용하냐에 따라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 종교인데 이들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신구약 중간기 때 빼앗긴 이스라엘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했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후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 논쟁 사건을 다룹니다. 안식일 논쟁 사건이라는 것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때 이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십계명에 있는 제4계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4계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39가지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을 그 밑에 붙여서 그 내용들의 각각의 6가지 세부 규칙을 붙여서 총 234가지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는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루만이라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답시고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뭐만 하려고 하면 이 규칙들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하려고 하면 이것들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것이 무슨 안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생각해서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수많은 규칙들로 올감했습니다. 안식일을 축복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로 부담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은 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저들이 걸어오는 논쟁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무엇이 참되고 바른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반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반박하시는데요.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분명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겼으니까 우리도 어겨도 괜찮아,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 아비멜렉이 그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들을 생각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준 것처럼 이 일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생각했습니다. 율법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영혼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조금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랑한 것이지요. 이처럼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 아비멜렉이 다윗을 이해하고 도왔던 것처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로불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남의 딸이 남자친구들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 그렇다고, 내 딸이 남자친구가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의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그건 실력이고 내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다윗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는 겁니다. 이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자신들밖에 모르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해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면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규례를 깨는 것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굳이 그 사람을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그 사람을 고쳐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냥 그 문제를 건들지 않고 놔두면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키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주저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바로 이런 완악함, 이기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죄의 뿌리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적 이기심으로 가득했기에 누가 봐도 분명한 물음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거룩하게 지켜왔던 종교적 신념과 도구마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체험이라든지 종교적 의식을 절대화시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경험과 자신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안식일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내세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생각하셔서 주셨습니다.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라고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교회는 영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 영혼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품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면 그래 얼마나 많이 배가 많이 고팠으면 그렇게 했을까? 교회에 못 나왔으면 그래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영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면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며 사랑으로 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 신념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영혼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새 생명들이 살아나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